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부담되십니까? 안 그러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여러분 에덴이란 뜻 아시죠? 에덴이란 뜻은 행복, 기쁨, 낙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리고 어디든지 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금하신 것이 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행복, 기쁨, 낙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에덴이란 것에서 산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기쁘고 자동으로 이렇게 기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불타서 결혼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지요. 무조건 행복하던가요? 자동으로 행복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행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수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키고 행하고 수고해야만이 부부가 행복하지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사랑이 되는 거지 그냥 보고 있는다고 자동으로 사랑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도 다른 모든 열매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 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은 선악과니까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먹고 안 먹고 거기만 우리가 신경 쓰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선악과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주권자로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주일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예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언제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지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왜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11조를 드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저 북부 지역의 연합군 네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이 롯의 식구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훈련된 용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모한 짓을 아브라함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짓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우려고 나간 것은 하나님을 보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고 전쟁 물자를 덤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분이 아브라함 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도대체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분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성찬을 베푼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성찬을 받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으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의 확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의 표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에게 최초로 11조를 드린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가?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께 11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연합군의 많은 왕을 쳐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죠.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스스로가 알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가장 귀하시고 정말 존귀하신 신학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석했을 때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그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원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강조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11조를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세 군데가 나오죠.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4절, 민수기 18장 20절로 32절,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법으로 이 11조를 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계시하시고 끝나면 될 텐데 율법으로 이렇게 정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11조를 통하여 제사장이 성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네이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네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지파는 다 토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다 제비 뽑아가서 가나안 땅에 토지를 다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루벤 지파도, 시므온 지파도,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다 토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네이 지파만 하나님이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이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혹은 성전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농사할 수 있는 여러 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네이 지파들은 무엇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바로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가부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11조로 먹고 삽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 사람만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드려야 되고, 그 시대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러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제정해 놓으니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조를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서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법이 모든 것이 다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것은 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법 이전에 감사가 먼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세금을 냅니다. 재산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서 다 국가에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말로써 세금을 이렇게 세금을 내십시오 하면 안 낼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법으로 다 정해놓고 세금 내지 않으면, 한 달 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몇 프로 뭐가 붙죠? 가산금이 붙어요. 교통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반드시 교통법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별로 지킬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억지로 지켰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억지로 지킬 필요 없어요. 기왕 지키는 것 왜 억지로 지킵니까? 기쁘게 지키죠. 교통법부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자원하는 것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이지 의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억지로 11조를 드는데, 여러분 억지로 11조 드리면 안 돼요. 감사해요. 11조가 먼저 감사가 돼요. 감사로 드려야죠. 의무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지요.
여러분, 이왕 지키는 법 기쁘게 행복하게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이러면 이렇고 마음이 저러면 저런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억지로 지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억지로 지키게 돼요. 힘들어요. 지키면서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 마음이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마음이 먼저 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고 했어요.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주지 않고도 미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드렸어요. 마음이 벌써 예수님께 갔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요셉이라는 분은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어놓습니다. 그 요셉이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도 재산 바치자 해가지고 바쳤는데 딱 바치려고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반은 감추고 절반을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절반 바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절반 바쳐놓고 절반 바쳤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요셉이란 분이 전부를 들여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기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전부를 드리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팔아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아깝죠. 그러면 절반 바치면 그 절반입니다 해도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라고 속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거짓말이 문제가 된 거지. 여러분, 재산 절반 드린 거 얼마나 큰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11조 드리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자식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도 보내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은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는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쉽게 아프리카로 내 자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유학이 아니라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로 내 자식을 보내주시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마을로 가면 낙이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낙이 새끼를 푸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네에 가보니까 낙이 새끼가 정말 동네 어귀에 묶여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주인이 없어요. 나귀 새끼를 한 채 풀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인이 보고는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 새끼를 푸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맺고 산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맺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되었던 여러분의 재산이 되었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표시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그러면 11조 드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이끌어 가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11조의 물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계에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거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당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 아마 제가 우리 목포 세안교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 헌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중요한 것 4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건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11조 자꾸만 돈 생각하니까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4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요. 아마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설교하겠습니까?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이고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저주는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 보아라. 10절에 나오죠. 나를 시험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책임지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1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지요. 세 번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000원이 주어지면 얼마를 11조 드려야죠? 100원. 계산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을 주어지면 얼마죠? 1,000원. 10만 원 주어지면 10,000원. 20만 원 주어지면 2만 원. 부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씩 부담이 갈 거예요. 100만 원 주어지면 10만 원 드리는 것이 부담이 좀 가겠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우신 분 너무 부담되면 10만 원 11조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못 한다고 지옥에 가거나 그건 못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정말 한 분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들어오는 11조보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11조를 떼면 저희들 빚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안 드려도 제가 괜찮다 했어요. 그러나 저 같으면 하나님 시험해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시험해 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은데 거기다 또 11조를 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거기다 대고 당신 그래도 11조 내, 그러면 이건 진짜 사꾼 목자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1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분이 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정말 목포 세안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교인 11조 하는 교회, 전 교인이 11조 하는 교회. 여러분, 왜 100원을 11조 못하고 1,000원을 11조 못하고 여러분 10,000원을 11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1,000원 11조예요? 목사님 어떻게 10,000원 11조 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10,000원이라도 11조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10만 원 11조 드리면 나머지 90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러면요, 작은 것 11조 하기가 어려울까요? 큰 거 11조 하기가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이 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 11조 해야죠? 100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내 손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100만 원 11조를 드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나머지가 900만 원 있잖아요. 9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만 원 11조 하는 것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더 어려워요. 참 신기해요. 저라면 9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11조 내고 살겠어요. 근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수입에다가 90만 원 가지고 10만 원 11조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달마다 1,000만 원씩 수입해서 9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11조 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님께 시험해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100만 원 수입에다가 90만 원 가지고 10만 원 11조 내고, 이거 10만 원 11조 내는 거 쉬워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큰 거 11조 하기가 더 쉽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반듯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1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00만 원까지 11조를 계속해서 매달마다 100만 원씩 11조를 내면 매달마다 여러분은 900만 원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작은 것부터 11조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 기쁘시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의무가 아니라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왕 11조 하는 것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즐겁게 드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게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절기헌금이 되었던, 특별헌금이 되었던, 성교헌금이 되었던, 예전에 낸 상태에서 드려야지. 특별헌금 하니까, 절기헌금 한다 하니까 예전에 헌금 드린 것 고스란히 빼가지고 절기헌금을 드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우리가 못 되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손상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인격을 손상하게 말을 한다거나 제가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인격에 손상가도록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정말 이 네 가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11조 신앙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농부는 흉년이 들어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11조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